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늘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내게도 좋은 날이 오겠지.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옛날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꿈을 안고 왔단다. 우리는 못 부르겠고요. 내가 왔단다. 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껴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다 같이 쨍하고 해뜰날 돌아왔단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죠. 그래서 노래 가사처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면 내게도 쨍하고 해뜰날 오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지금처럼 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만 때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압니다. 제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와닿았던 말이 있습니다. 19절에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이거를 이제 말하면 쨍하고 해뜰 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원하는 바입니다. 특별히 누구보다도 지난 시간에 묵상했었던 것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였던 사람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뭐예요? 쨍하고 해뜰 날이었죠. 인생의 새로운 날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한순간도 걸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늘 항상 평생을 차갑고 더러운 흙바닥에서만 지나야만 했습니다. 남들에게 빌어먹고 살아야 했죠. 그러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뭐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쁨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순간은, 이 날은 그에게는 쨍하고 해뜰 날이었고 새롭게 된 날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나면서 얻게 된 사람, 못 걷던 사람이 이게 걷게 되니까 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은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뭐예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남은 사람뿐만 아니라 걷게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모였을까요? 자신들도 저 사람처럼 좀 쨍하고 해뜰 날 있기를 원했던 거죠. 새롭게 되는 날이 내게도 좀 임해주기를 그렇게 구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찾아왔던 것이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 본문에 이런 많은 사람들, 본문 모든 백성도 마찬가지 마음 아닙니까? 내게도 기적이 있기를.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특별히 19절 말씀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뭐라고요?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 날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새롭게 되는 날이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기적을 구하고 있는 모든 백성에도 말하고 있지만 이미 걷게 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말이에요. 아직 너에게 새롭게 된 날이 안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기적은 우리네 삶을 새롭게 합니다. 완전 달라지게 합니다. 나면서 못 걷겠던 사람이
오늘 이제 이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의 이전과 이후의 삶은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만일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기적 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삶은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새로워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뭔가 외면적으로 달라진다고 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 변화되어 가는 것, 새로워지는 것이 진짜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로또 막 해가지고 막 해서 이렇게 로또를 맞았다 합시다. 우리가 벼락 중에서 맞으면 안 되는, 다 맞으면 안 되지만 맞고 싶은 벼락 있잖아요. 무슨 벼락이에요? 돈벼락. 돈벼락 딱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해요? 이게 이제 막 쨍하고 했던 날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알죠? 그게 진짜 그 사람에게 좋은 날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일순간 좋은 것뿐이지 지속적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돈 때문에 결국 망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광야에 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사막이니까요. 그래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내려주었어요. 뭐였죠? 만나. 이게 진짜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니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먹고 나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그런데요, 이 만나를 한 1년 동안 먹고 나니까 사람들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하는 말이, 야, 이제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네?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들도 있는데, 그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얍삽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 눈으로든지 귀로든지 아니면 냄새로든지 만지는 것이든지 이게 자주 반복되어 버리면 무뎌진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도 처음 경험할 때는 기적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적도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이 늘 기적입니다. 우리의 햇빛도, 숨쉬는 지금 공기도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어때요? 기적이에요, 기적. 소위 이곳 가운데 있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기적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뎌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남녀가 처음 만나면 당신은 나의 기적이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악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도태되어 어렵니다. 더 나아갈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을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에요.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표지판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리키는 게 있어요. 무엇을 가리킬까요? 기적은 무엇을 가릴까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보면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아니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적에게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거예요. 기적이 대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대박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그렇게 좀 나음을 얻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좀 고쳐주시기를 소망하고,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을 저도 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들 중에 11조 정말 100만 원 이상 뭐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 기도합니다. 별로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여러분 기적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시는 마음이겠지만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기적 그 자체에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주님의 기적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감격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와, 하나님 오늘 또 이 아침을 허락해 주셨군요. 저녁을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무사히 지내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전보다도 주님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11조 100만 원을 드리더라도 그 인생이 대박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면은요, 그 인생은 그 돈으로 쪽박나요. 쪽박나.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죠. 그래서 어떤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쪽박날까봐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 쨍하고 해뜰 날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인생의 새로움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대단한 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12절 뒤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그 뒤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목하라 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왜 사람을 이렇게 주목할까요? 내 인생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 좋은 사람 만나면 참 좋은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공주처럼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남자가 아니라 나를 쫓아다니던 그 남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후회할 분은 여러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도 함께 살고 있는 그분도 그렇게 지금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지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이제 유명한 강사 우리 김창옥 씨가 이런 얘기를 한 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투덜거립니다.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다. 몸이 열이 나고 애들이고 뭐고 다 싫어. 갱년기인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왼수가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힘들어. 힘이 들면 살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살이 계속 쪄. 이게 힘든 거야. 그러고 나서 살 좀 빼. 뛰라고. 좀 운동 좀 하라고 계속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어이가 없지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참 좋잖아요. 약간 표정을 쓰면서 그래, 요즘 당신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 요즘 얼굴이 안 돼 보여서 갱년기 때문인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남편에게 대단한 거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아내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가까운 사람에게 얻고 싶은 거 생각해보면 또 때론 간단해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특히 있는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살찌더라도 좀 거지가 못해서 받아주는 모습들을 원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아이들이 계속 청두개구리 행동하고 있는 거, 그거는 뭐냐면 이유는 단 한 가지래요. 엄마 아빠 나 좀 봐줘요. 나를 좀 인정해줘요.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삶이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하게 대단한 것이 요구되는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 단순하고 어찌 보면 쉬울 수 있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이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다시 걷게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어요. 자, 자기 걷게 되었잖아요. 그럼 기뻐하면서 자기의 이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데 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경멸하기도 하고 전하게 여기고 거들떠보지도 않죠. 누구도 그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던 거죠. 자신을 그냥 거지로 보지 않았어요. 한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본 거죠. 존중받을 인격으로 봐준 거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식 걷게 된 것도 참 좋지만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귀하게 받아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닌다면 비로소 자기 인생에 새롭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옥 씨가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남 흉볼 때 어때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아유 그 백삼동 아줌마 있잖아. 요즘 지 남편이 뭐 돈을 벌었는지 막 유세가 대단해. 난 그런 약간 제일 꼴불견이야. 그러면 이럴 때 우리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자기 편, 내 편을 들어줘야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를 어때요? 까줘야 된대요. 아유 어디 가나 그런 여자가 있지. 갑자기 돈 물면 사람들이 원래 그래. 상정하지 마. 자기가 스트레스 받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좋으지만 당신은 문제 없어. 그 아줌마는 당신 때문에 더 힘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마디 더 하죠. 요즘 당신 기도 안 하지?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랬어. 다른 사람의 겨눈 볼 줄 알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본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나나 되니까 이런 말 하는 거라고. 아이가 시험 문제 95점 받아서 엄마한테 자랑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만 95점 맞았어? 뭐가 틀렸는데? 너는 꼭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맨날 틀리더라? 꼭 누굴 닮아서 그런지 몰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창욱 씨가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럴 때는 약간 좀 모자란 얼굴을 써야 된대요. 표정 하면서 대박. 제가 이게 잘 못합니다. 어쨌든 대박. 야 엄마도 좋은데 넌 얼마나 좋을까?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따라해볼래? 엄마도 좋은데 넌 얼마나 좋니? 한번 해보십시오. 뭐 하는 거죠? 인정해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힘든 일을 겪더라도 쉽게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물 혼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됩니까? 인물 아무 소용없습니다. 좋은 마음, 인정해 줄 수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새롭게 되는 과정으로 되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야 내가 좋은데 너도 얼마나 좋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주자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다 생각하게 됩니다. 먼저는 인정해 주는데요. 인정해주면 정말 그러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상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정말 이 아내가 그냥 상정하지도 않고 막 비방거리면서 오만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95점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100점 맞을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속상하죠. 오냐오냐 하면 나중에 아이가 버릇 없어지고
참고 견디면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호구로 합니다. 연약한 그대로 인정해 주기도 해야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계속 연약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정해 주는 것과 잘못을 고치는 것, 그것이 동시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인정해 주는 것과 잘못을 고쳐주는 게 동시에 가능케 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의 대박인 거죠. 오늘 보면 19절에 진짜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을 만나면 너희가 그렇게 살던 것을 인정해 줬지만 어때요? 다시 새롭게 된다. 죄 없이 함을 얻게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회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네, 하지 말아야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막 정죄합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죄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인격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인격을 받아줬어요. 인정해줬어요. 정죄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새롭게 되는 인생 아닐까요?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야지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뭐냐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한 또 그를 막 인정해주고 싶어요. 지지해주고 싶어요. 그래 칭찬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힘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잘해주고 싶지만 그냥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냥 짜증이 그냥 확 올라오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마음에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마치 그릇과 같다라고 이렇게 성경엔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무엇입니까? 채워져야 합니다. 채워져야지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먼저 뭐 하셨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먼저 복 받아야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원리가 늘 적용됩니다. 공급받아야지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아야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말과 행동을 자주 접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거절받죠. 사랑받지 못했어요. 어릴 적에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면 늘 사랑에 궁핍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도 여전히 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아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자기만 봐달라고, 자기만 봐달라고 그런 사람 있죠. 네, 왜 그럴까요? 받지 못해서, 채워지지 못해서, 마음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물론 힘들지만 또한 옆에 사람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네. 나도 공급받지, 나도 힘든데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다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그 단 한 번의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항상 멸시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구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누구보다도 어떻게 해요? 그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했잖아. 왜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는,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고?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날이 주 앞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 앞에 서 있으라는 거죠. 인정받지 못했던 나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여도 그럴 힘이 없었을 때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새 힘을 공급받게 되어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 지칠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자신에게 실망할지라도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시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빈잔을 들고 나가면 주님께서 내 잔을 채워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공급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고 자녀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의 삶의 새로움은 먼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체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예배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서 흐르는 사랑을 가슴 깊이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면 실망만 합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 내가 만져야 될 그 사람도 내가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주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처럼 나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목하라고?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힘이 되는 존재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을 때도 많고, 그런데 제가 또 그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떠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제가 할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주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소리일 뿐이죠. 저는 사라지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만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자녀를 새롭게 하고 싶으십니까? 쨍하고 해뜰라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답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할수록 쉽지도 않고 실망만 가득하게 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좋은 에너지를, 우리 안에 주님의 채우심을 경험한 다음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배당 가운데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만 그 인생이 만난다면, 예수 만나가지고, 예수 만났는데 인생이 변화되지 않는다, 새로워지지 않는다,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집을 팔아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 만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의 슬픔과 걱정이 물러가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만한 모든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